H방송을 통해서 스냅전들의 그 예배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정말 그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뒷추적을 우리가 해보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아름답게 지금 현재의 잘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있는 자를 찾거나 유명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쓰임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각자에게 우리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는 시간을 아낄 때다.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를 우리는 48시간처럼 소중하게 우리가 여길 때에 이틀 할 일이 하루로 단축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때는 각자에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허비해서 안 되겠다. 근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일에 바쁘다. 세상 일에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소홀히 할 때가 있죠.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만 가면 회개하라, 성령 받으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것을 입으로만 우리들이 그렇게 그냥 다그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 먼저 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여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12제자들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목배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옆에 늘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들은 너무너무 무기력했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는데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잘해느냐 이 얘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렇게 무지했던 이 제자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자기가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주의 일을 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교육하시는 예수님. 1장 8절은 우리들이 외우고는 있는데 행동하지는 별로 않습니다. 처음에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거듭났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아니 어떻게 이제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을 오신다는데 너무나 마음들이 급하고 막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었는데 시간 가고 세월 가고 나니까 느긋해져가지고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을 주셨는데도 아무 일이 나지 않습니다. 별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종들까지도 얼마나 느긋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받고 일하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일하자. 아멘. 그래갖고 은혜 충만해서 일해야 하나님이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냥 막 지나가면 읽지 마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아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때 사도들에게만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를 보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의 명설교,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명설교를 한 번 하고 순교당하는, 오늘 내가 이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레기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쓰임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예수 이름을 힘입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반드시 지금도 주님 앞에 사도들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때 언제 그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변화되지 않은 그의 성격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혁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세 산들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면날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사울의 그 모습은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메섹 도상의 그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귀 기울이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늘 칭찬의 소리를 소원합니다. 잘했다 소리를 인정받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님께도 하나님께도 인정받기를 원하고는 있으나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으시면 못 들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레게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불이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통과되어진 그 후로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하지 않으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시대에 귀하게 아름답게 주님이 찾는 사도 바울 같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이 바울이 오늘은 자기의 일 때문에, 어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단 한 가지 때문에 포송줄에 묶여서 그는 배로 지금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자기의 형편이나 처지나 자기의 위치, 상황을 절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위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교회의 형편 바라보고 집안 살림 바라보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막 외치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말을 지금 막 알아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가슴에 채우지 않은 자, 마음에 채우지 않은 자, 생각에 채우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들려줘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고 맡겨진 가지가지 일들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선택해야 될 어떤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누구를 선택했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백부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더 믿었더라.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세상의 모든 정보와 전문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선택과 분별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그냥 죄수로 묶여가는 바울이 소리지는 소리보다 백부장이 생각할 때 선장과 선주의 말은 전문이 아닙니까? 배에 대해서는 전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는 자는 아무리 외치고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그 전문성 있는 그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키죠.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업의 시작을 할 때에, 교회에도 갖가지 우리들이 일들이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아무리 성도님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막 그냥 전문의의 얘기,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최첨단의 정보화 시대입니다 라고 외쳐도 반드시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진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한 번의 선택은 순간 하는 것인데 결과는 다르다. 결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시작한 선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항을 시켜서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13절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드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작해서 가도 돈으로 시작해서 가도 잠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풍이 순한 게 보니까 뭔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 재산을 가지고 재산이 끝날 때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게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대는 다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대광풍이 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여 지금까지 사역이나 삶이나 사업이나 삶 가운데 광풍을 만난 적은 없으신지요? 사업의 실패도 있지만 지금은 원수마귀 사단과 귀신들이 무엇을? 굉장히 가정들을 쪼개놓습니다. 정말 가정들을 쪽쪽 갈라놔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기도를 받으며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밥은 먹고 먹는 건 똑같이 먹고 살고는 있는데 애들의 장래는 너무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번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전문성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광풍이 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뭐죠? 연장을 버립니다. 연장을 버리고 두 번째는 짐을 바다에 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기구를 버린다. 버리는데 다 이제는 죽겠으니까 살 여망이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 이렇게 보여주면 남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동안까지는 다 내가 이것 버리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저것 하는 것 이거 우리는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에게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 광풍을 만나고 이 어려움을 만난 것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 방법을 쓰느라고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인데 사람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쓰느라고 지금 여기 자기들의 무슨 잘못된 선택 안에서 지금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것 버리면 광풍이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무거운 것 짐버리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흔드는 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멈추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흔드는 배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훈련의 광풍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셔야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들이 머리가 좋아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아멘. 아멘.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큰 광풍은 그대로 막 하고 다 버렸는데도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제가 어려움을 당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게 목회를 처음에는 순풍인 줄 알고 얼마나 겁도 없이 그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그렇게 사역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막 부흥이 되어지는데 상가교회보다는 땅에 진 교회로 가면 성도님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여서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입으로는 외웠는데 알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도 처음에 가서 순풍을 만난 것처럼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찬양대들 원래 있었지만 거기 가서 윤한기 목사님이나 유명 가수들 다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문화를 줘야 되겠다. 너무나 힘들고 외국에서 와서 타문화권에서 얼마나 힘들고 한 푼을 벌어가려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안동의 교회를 250평 지은 교회를 사가지고 가서 그리고 그 아이들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은 모든 허가가 있으니까 얘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 오다가다 만난 외국 사람들끼리 오다가다 만난 이 사람들을 정말 뻑적지근하게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려주고 이들에게 복음을 줘서 각 나라에 가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한 번 어려움을 당하니까 두 번 오는 건 쉽게 오더라고요. 세 번째 오는 것은 더 쉽게 왔어요.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는 애쓰고 노력하고 목사님들이 한 7번 되면서 열심히 수고들 하셨는데 남편이 천국 가시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교회의 형편을 아니까 슬그머니 떠나가시더라고요. 조금 있는 그 교회의 은행의 부채가 부담스러운 거죠. 11조 안 내시는 분들이 살살 또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자리만 지켜주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믿음 잃지 마십시오. 목사가 간 것이 아니라 목사의 남편이 천국 가셨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자리만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날은 다 아멘 했는데 한 5, 6개월이 되어지니까 살살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가니까 누가 있어요? 전부 어렵고 가난한 애들이 돈 벌으러 온 동네에서 자꾸 재정이 줄어가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있는데 벌써 3개월을 은행 이자를 못 가니까 엄청나게 무서운게 은행권에서 경매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경매가 뭔지 몰라가지고 저는 오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몰아오셔서 여선대가 기도를 3일을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많은 곳에 성전이 나와 있으니 이 성전만 지는 제가 지켜야 되니까 이거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울면 목사님들이 오셨다가
그러시군요. 해고 전부 가요. 근데도 시간과 때가 되어지니까 그거를 받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누라는 것까지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같이 협력되던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항시 잔머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남을 손해배워도 은행을 손해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누라 그랬더니 조금 넣은 거예요. 10억을 누라 그랬다면 이게 9억 3천에 그 엄청난 20억짜리 이런 건물이 경매당한 거죠. 네. 9억 3천. 딱 맞았잖아요. 몇천 때문에 날린 거예요. 그래도 또 거기서 저는 머무르지 않고 그날 제가 논산에 집회를 갔는데 그 다음에 작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무로면 이미 끝장난 거 안 되잖아 하고 했어요. 왜 지금 제가 말씀을 간증으로 갔는지 저도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한 번의 잘못된 사람의 생각에 계획은 좋을지라도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아픔을 가져왔다. 나올 때는 영화에서 봐야 될 그런 아픔을 40명 깡패를 데리고 와서 저를 그 교회에서 내쫓는 그 장면이 하나님은 보셨을 줄 믿습니다. 1,000원, 10,000원 하나 안 주고 길에 내쫓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 아들들하고 찜질방에서 하루 종일 지냈어요. 너무 갑자기 이뤄진 일이라.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기도녀라 기도할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 음성 한마디로 제가 해보라고 오늘까지 다시 시작하고 목회를 했는데 잘못된 선택 속에 오는 이 풍랑과 광풍은 사람으로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기 전에 여기에 이 본문 말씀처럼요. 스스로 있는 거는 다 왜 제가 거기서 쫓겨날 때 왜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제 손에 있는 건 10만 원. 찐방 가서 3시 갔다 오니까 7만 원. 이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오늘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고 사역을 한 번도 십자가를 내리지 않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분은 제단을 제공해 주셨고 물이 터지니까 또다시 한번 제 후배이신 목사님이 목사님 사명 남았으니까 예배당 얻었으니 목회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회지에서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크고 죽은 거에 대해서 커야지만 성도가 오는 줄 알았고 이 모든 것들이 멋지고 성도님들 올 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여 예배당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성전은 성도들이 지어야 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다 여기 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연장을 버리고 짐을 버리고 나중에는 뭐 다 버리죠. 손으로 버렸다 그랬습니다. 기구를 손으로 다 버렸더라. 다 광풍 풍랑 오니까 다 버리니까 남은 게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없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죽고 싶단 말을 못하는 거니까 목사니까 여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자다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2, 3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잠자다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랬는데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권, 인권,
기도하니까 영권은 그냥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표적이 나타나주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이 바울 하나를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276명의 배에 276명이 탔지만 이들이 한 사람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남아있다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쓰러질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고 끝난 것 같으나 다시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반드시 우리들이 어떤 선택 앞에 결정을 지을 때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시작하신다면 광풍과 풍랑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어주시고 장로님들이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드리시고요. 네. 부족한 저를 늘 기도할 적마다 오늘도 어제도 찬양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부족 때문에.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오늘 하루도 남의 마음 아프게 했구나. 온전히 하시려 주소서. 나의 죄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집 오늘 하루도 헛된 길 쫓아가구나. 어쩔 수 없는 사랑 주여 주여 난 오직 하오리까. 주여 나의 맺으려 하시소서. 나의 마음으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심사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미워했구나. 어쩔 수 없는 사람 힘으로 기도를 잘해도 해지 못해. 주여 나의 정할 때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들이 날마다 죄어물을 우리들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바울처럼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들이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안돈시키고 그의 생명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